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시하거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또는 자신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더 고착화됩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이나 또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번 이사 갈래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건 보이는 일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경적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경의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소한 규정들 몇 개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고 세상과 인생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배웠다고 하면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헛된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 겸손해진 사람은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관적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서 행동하는 거죠.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된 율법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따라가면 되는데 율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율법의 원리와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를 직관적으로 알고 또는 따져봐서 알고 그걸 이렇게 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삼중적 관계에 있다 그랬죠. 자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과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 그다음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지혜의 우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유익하고 이웃들도 유익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러니까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강력한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웠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솔로몬이 받은 부강한 그런 능력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장과 비교해 보면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장에서는 그런 건축의 어떤 목적, 그리고 건축을 위한 협상,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면, 이 열왕기서 5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열왕기 5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기초해서 지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방 왕들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서 이방 나라와의 어떤 협상, 서로 상호 유익하게 되는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위상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탄치의 오차나 또는 허술함이거나 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 나가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해나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명백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놓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나무들을 벌목하고 옮기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인부들을 동원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갖추는 것, 이것이 지금 5장에서 두 가지가 아주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가 될 성전으로 이제 대치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잘 분별한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다윗의 유언도 있었겠죠. 이게 성전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국가로서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은 단지 그냥 하나의 신전을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제 명실공히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시기가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이렇게 각성하고 그 사명을 지혜롭게 수행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죽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람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마 종주권 언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도
어떤 그 언약을 맺기를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거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도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그런 자재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두로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무역으로서 최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복종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로 왕 히람은 그냥 그 조그마한 섬나라만 다스린 게 아니라 페니키아 전체를 다스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돈 사람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시돈에도 그가 다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레바논 산맥 전체, 그러니까 그 두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안디옥 수리아 정도까지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즉위할 때부터 이렇게 그 두로 왕 히람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 그 계획을 알리면서 자기 부친 그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이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랬어요. 당신도 아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당신도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들,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평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맡겨진 그 시대적 사명은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계승하도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뒀어요. 역대상 그 29장 9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헌상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자신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다윗 왕 참으로 겸손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과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 클럽에 가가지고 뛰다가 이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죠? 광주에서 클럽이 무슨 붕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준비와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거죠. 자, 4절과 6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왕국에 정복되었고 복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왔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내가 잘나서 내 부모가 잘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태평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고 또 이렇게 태평성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즐기고 이제는 해외 여행 떠나자, 이제는 뭐 골프하자, 이제는 뭐 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즐기면서 안일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이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태평한 번영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평강과 번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방 왕 히람에게까지 공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그 평화의 시대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부패하게 돼요. 뭐든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요즘 사람들이 점점점 부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에 즐기는 것에 빠져 있고 예전에 막 그 무슨 훌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 저 축구장에서 막 뛰는 사람들은 외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다 그렇더만요. 보니까 뭐 지금 영국은 축구가 종교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 무슨 뭐 수원 삼성이다 그러면 수원 삼성의 1년 거 대진표가 딱 있어요. 나오면 그거 갖고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응원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그 다 스케줄이에요. 그게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세상이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축구를 보기 위해서 인생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데다 그러면 새벽 3시에 어디서 이 관광버스 타고 다 가가지고 가서 그거 하고 또 오고 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은 야구가 그러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갈수록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갔는데 다 유벤투스하고 호날두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 이제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생활 못하는 거예요. BTS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이게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 요즘 드라마가 어때고 저쪽 얘기 애들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건데 거기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생활 못 해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왕따 안 당하려고 그거 보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부패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른 게 나올 게 없잖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것이 그냥 자신의 이런 그 해석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의 자식이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윗의 자식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죽으나 사나 이 일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히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히람과 어떤 협정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지 뭐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는 성령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지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주권적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이 복된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자부심과 영광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그 시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가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출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왕국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출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또 내부의 그런 모든 분란들이 다 잠잠해졌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나라나 왕궁은 그 나라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구한 말에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이 어떻더냐, 대통령이 사는데 어떻더냐, 이렇게 여기 저 경복궁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별나라 아니구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금성 같은 데는 그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왕들이 그렇게 크게 궁궐을 세워놓고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냥 복속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대단하다는데 그 이제 그 신미양요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파견했더니 그 집이 작다고 보니까 대통령이 사는 집이 작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나라 별나라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고대에는 이렇게 왕궁 자체가 그 나라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자 했고 화려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어떤 건축 재료와 기술을 보유한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한 1500m 정도에서 자라는데 아주 곧게 한 4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 한 층이 3m라고 치면 그죠? 10층, 12층 높이, 뭐 13층 높이까지 막 쫙 자라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멋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의 그 견고함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애굽에서까지라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런 신전이나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오늘날의 석유만큼 그 나무가 국가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망해가지고는 없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그 초기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삼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삼나무.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지에 보면 삼나무가 나와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섬나라가 아주 강국이 됐던 것도 나무가 굉장히 울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어떻게 보면 수출해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런 해상 국가를 건설했던 것도 사실 이런 나무와 관련된 무역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가 아니면 다른 것 아무 못 하잖아요. 돌로 이렇게 신전을 짓더라도 나무로서 비계를 만들어 놓고 싸지 오늘날처럼 무슨 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는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고 그 국가의 대단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키가 크고 도덕적인 위엄을 갖춘 사람을 얘기할 때 백향목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 힘있고 위엄 있는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은 당시에 나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들을 벌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운송하는 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두로 왕과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역대기 2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 성전의 규모나 또 성전이 의미하는 그런 그 규모보다도 성전의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인데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아주 커야 되는데 모든 신보다 더 제일 크니까 제일 크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수 없는 거죠.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건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또 이렇게 세상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거하실 곳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그 이해나 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의 제안을 받은 그 두로 왕 히람은 역대하 2장 12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옮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후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 후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은 성전 건축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부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옛날 성막과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성전 건축에는 지금 다양한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선 두로와 히람과 그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15만 명이나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성전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라고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후람이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럼 회심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열왕기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이방 왕마저도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도 보면 아마 이렇게 언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종주권 언약을 맺게 되면 이렇게 주군이 되는 그 왕의 신들을 자신들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종이 되는 나라가 주군이 되는 그 왕의 신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8절과 9절에서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그 세 가지로 응답을 하죠. 첫 번째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주겠다. 백향목이 필요하지만 잣나무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꼭 기둥만 세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거기를 받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다양한 나무들이 필요한데 잣나무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닷길로 뗏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운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운반도 비워줘도 가져가라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제공하는 그런 그 자원과 노동력의 대가로 이렇게 자기 왕국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좀 공급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2만 석, 그리고 맑은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20석을 주는 것으로 제안하고 계약을 하고서 그걸 이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때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면 안 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모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조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시행하기로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이방 왕과 우정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무역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에서는 이런 이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를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역군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는 국가에 어떤 일이 있으면 군대 가는 것처럼 거기 참여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도로를 닦는다든가 어떤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졌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임금 없이 동원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한다 해가지고 동네에서 딱 다 나와라, 젊은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나가가지고 돌도 채취에다가 갖다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고대에는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뒤에 가서 솔로몬이 이제 그 역사가 앞으로도 13년을,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7년, 그 다음에 또 13년 동안 더 하니까 20년 동안 건축 사업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백성들 속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을 끌어다가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5장에서 문맥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을 자꾸 뒤에서 끌어다가 자꾸 보려고 하면 자꾸 틀어지게 돼요. 그때는 그때 가서 문제예요. 지금은 결코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3장에서 지혜를 주셨고 4장에서 지혜로 평강의 왕을 건설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하게 거하였고,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을 3천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면서 지금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긍정적인 지금 상황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 캐치하려고 하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빗나가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동원된 그 역군이 3만 명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5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출애굽 인구가 보통 150만에서 많게는 300만을 잡아요. 그러면 지금 500년 동안 인구는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배만 늘어났어도 600만이죠. 그러면 남자만 따져서 300만이라고 쳐요. 300만 중에서 3만이면 1%예요, 1%. 각 지파별로 12지파로 나누면 2,500명 지파별로.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몸무게 키 딱 재가지고 너는 안 돼. 탈락. 군대 갈 때 신체 조건이 안 돼서 군대 못 가는 사람처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전 레바논 가서 직접 백향목 베는 데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탈락됐을 거예요. 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어때요? 3패로 나눠가지고 10,000명이 가고 2달 쉬었다가 또 10,000명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무리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했다면 뒤에 가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일을 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남아있는 족속들, 지난번에 기브온 족속들이라든가 다 제거하지 못했던 족속들이 그들은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동원하죠. 그래서 7만 명 집 나르게 하고 8만 명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 깎는 일을 또한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런 다음에 아도니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3,300명을 감독자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함으로써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일을 협력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주신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서 또 그 지혜가 감독자들에게 가서 그 감독자들은 또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참 귀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참 성전이 모든 열방이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으면서 그냥 뭐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당히 서로 쉬면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적재적소에 그 인원이 배치돼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7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질서 있고 또 사고 없이 화평하게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복지국가 건설이 자신이 왕권이 주어진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에 그 왕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 백성들이 안연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지 오히려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은 그 통치권을 어떤 유물론적인 힘을 사용해서 더 많은 힘을 축적해서 더 물질적인 번영과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왕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도 1차적으로는 인간의 복지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종말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또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현시되는 것이 교회의 조직과 권위의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현시될 때, 드러날 때 그 속에서 우리도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평강과 안식과 우정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합은 결국 배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잘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우리가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라면 결국 배신으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타락한 세상에서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정을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지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원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과 교회 조직을 따라서 그 감독을 받으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4장 11절로 14절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와 교회의 조직을 주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봉사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 현경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니? 변호사님, 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유산 절대로 주지 마세요. 라고 유언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준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교회의 선물로서 주어진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남은 교회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직분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말씀으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섬겨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 이 직분자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능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데 목사가 처음엔 잘해주잖아요.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씀으로 성장해서 자신들이 정말 온전해져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이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우리 사람의 괴술과 간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신 목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어린아이처럼 섬기어만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엄마한테 뭐 해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해야지 즐거운 거예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딱딱 씻고 머리도 빗고 기름도 바르고 탁 해 나오는 게 멋있지. 엄마가 그냥 막 붙잡아 이렇게 씻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다 성장해서 자기 일을 다 감당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자식들을 돕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힘있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지. 누군가 나 안 씻겨주나? 왜 내 코 안 닦아주나? 하면 이러면서 막 징징대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와 모든 권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도록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방 왕과 협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자원과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삼중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정의 관계를 맺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과 그런 모든 능력과 왕권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은 많은 위기와 도전을 받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는 감정의 문제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감정 상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그건 뭔가 이상한 부부예요. 그거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있어요? 안 싸울 거라고 예상합니까? 싸워요. 우리 자식하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식하고 안 싸운 부모 있어요? 100%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담 하와의 후손은 아니에요. 감정 상하죠. 막 속이 터지죠. 고통스럽죠. 그렇다고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우리 전에 같이 읽었죠? 인간 폐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성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의 교육이 지식을 가르치는데, 정보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기 때문에 바른 사람,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성품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위축된 현상이 많아. 정서가 불안하고 가슴이 위축돼서 인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많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예전에는 선생님이 부모가 선생님한테, 훈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애를 손잡고 보내주면서 훈장 선생님, 얘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요새는 얘가 다 사람이야. 이제 미숙하고 어리석고 뻔뻔한 애들이 다 사람이야. 얘한테 정보만 많이 지어주세요. 좋은 학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가슴이 없어.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머리, 가슴, 배를 얘기하면서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이축돼가지고 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과 올바른 정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인간 폐지, 인간성의 종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짐승처럼 사는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 하냐고.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데 짐승 맛도 못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과 사랑, 또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서로 동정하는 것으로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으로는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진정으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친구는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경륜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친구들을 떠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참 친구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재산까지 버렸으면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많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전토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우정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친구가 되라. 그리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친구, 그러면 진실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을 얻게 되고 그들과 진실한 우정,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범사에 피상적으로 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없어요. 잠시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잠언 20장 6절이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해. 자기가 너무 사랑이 많다고 자랑해. 각기. 네. 근데 정말 그런가? 봤더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진짜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충성된 자를 만들 수 있고 복음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그런 사람은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랑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진실한 친구는 때로 아픈 말도 해야 됩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속 편한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픈 책망보다 꿀처럼 달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아첨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친구를 떠나려고 하죠. 하지만 친구의 책망하는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아첨하는 친구가 아니라 도리어 권고해주고 책망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직접 충고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충고가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친구가 주는 그 상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친구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인 동시에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아니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는 때로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죄에서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방식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기다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진영에서 물러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요. 물을 사용한다든가 다른 사용하죠. 세 번째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정화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출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정화수를 만들고 나서도 다 씻고 옷을 빨았어도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 친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를 우정으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말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친구를 향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은 우정과 사랑과 교회를 보존시킨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교회가 깨지지 않고 부부간 사랑이 깨지지 않고 우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함께 있는 것, 그게 다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안 좋다. 서양 속담에 친구와 생선은 3일 있으면 냄새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피곤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친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하면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친구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러한 친구들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우정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면서 참된 우정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또 배려를 해주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와 자원 또 삶의 지혜는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쓰일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사람들끼리 각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모인 동호회와 같이 그런 단체로, 인간적인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 또 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요. 권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권면만 해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회원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원리를 교회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그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지나치게 독재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들과 일일이 상의하고 또 다 허락을 받고 진행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회를 만들거나 또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모델을 따라서 조직될 때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조직할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민주적인 원리를 따라서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대행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원리를 따르고 정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고 있는 돌투 교회 질서가 바로 이런 지혜를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면 교회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사나 군대처럼, 군대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교황도 질투할 만큼 목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교황이 부러워할 정도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통치 구조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독특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도 독특한데 세상이 아니라 복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 질서의 모델은 유기적인 거예요. 생명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생명체는 면역력이 있죠.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는 면역력이 있어요.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기계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활동은 그냥 상황이 변했어도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생명적인 활동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기적 상호성은 교회의 권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행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 성도들이 정회원들이 다 같이 투표하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세워 있는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그 속에서 함께 그 일을 행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레위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분별의 기준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백성들이 다 공부해요. 왜 그렇게 해요?
제사장만 알면 되지. 이게 유출병인지 아닌지, 문둥병이 아닌지 제사장만 그거 알고서 이렇게 분별하면 되지. 왜 백성들까지 다 알아야 돼? 백성들이 제사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닥을 다 카페트로 깔으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언제까지 딱 카페트로 다 깔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건축하라고 했다. 뭐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산에 올라가더니 딱 내려와서는 건축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건축 헌금 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물론 공동으로 행사되어도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거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권위 구조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 구조는 지배하기 위한 것이죠. 통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의 권위 구조는 섬김을 위해서 조직되었어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주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조직과 권위는 청지기직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관리인으로서 자신이 대표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권위 구조가 이런 권위 구조나 조직이 이런 원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직분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 있다면 그 조직마저도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교만한 태도나 사랑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조직이 움직여진다면 차라리 다소 불완전할지라도 헌신된 직분자와 성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죠. 교회의 질서와 권위 역시 주님의 영광과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외형이 다 들어맞는다 해도 실질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 또한 해로울 수 있는 거죠. 솔로몬 왕국의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권위와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서 섬길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부, 또 하나님의 이 자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교만하게 자기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복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 왕과도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조직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여서 참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잘 알고서 행하는 것으로 주님 나라의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진실하게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고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가장 지극한 사랑과 또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에게 함께 있어주고 또 좀 잠깐 떨어뜨려주고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면서 또 동시에 침묵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